네, 오늘 현장 예배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전해들은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노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노 부부의 옆에는 한 젊은이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다리를 꼬고 있으니까 그 다리를 올린 쪽에 할아버지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참다 용기를 내서 젊은이에게 다리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어떤 억양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다리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나가더랍니다. 밖으로 일어나더니 다시 뒤를 돌아서 이 할아버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퍼붓더래요. 계속 욕을 퍼붓는 거예요. 욕을. 그러다 보니까 한 중년 신사가 그 청년을 막았답니다. 저지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지하니까 좀 다른 쪽으로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한참을 저쪽 코너로 가더니 또다시 오더래요. 또다시. 그래서 또다시 와서 할아버지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다 욕이더래요. 저는 내용을 안 들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마침 이 중년 신사 옆에 또 다른 청년, 덩치가 큰 청년이 함께 이렇게 딱 서 있으니까 좀 하다가 가더랍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러한 사건은 이 젊은이의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네,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청년이 여러분들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손자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냥 볼 수 없죠?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 손자는 그렇지 않아. 내 아들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청년도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일 것입니다. 이 청년은 삶에 불만이 많은 청년이라고 저는 가늠해 봅니다. 이 청년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조심스럽지만 요즘 청년들처럼 고민도 많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많은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날 무척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좋지 않고 오늘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을 정도로 정말 내가 욕할 정도로 정말 욕해도 되는 상황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먼저 이 청년은 순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라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랄 가능성이 무척 높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아이는 자랐지만 성인 아이입니다. 자존감이 낮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극도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이 죄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 성인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고, 저 자신일 수도 있고 목회자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청년은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훌륭한 청년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고 분노가 자신을 도리어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청년은 분노의 나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 기분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유무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찬란했던 과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과거의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아픔의 과거입니다. 아픔의 그 사건과 그 과거가 그 사람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는 아픔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을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다스릴 때는 허점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불완전하기에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엉망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100점짜리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까? 때로 이 청년처럼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입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내 어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엉망인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도 해답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7편을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97편은 이 근처에 그런 비슷한 본문들이 많은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라고 선포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면서 땅과 허다한 섬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땅과 허다한 섬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땅아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들아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제도 쪽에 한번 가보니까 와, 거기만 한눈에 보는 섬만 수백 개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5대양 6대주라고 하는 지구 안에 섬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땅은 보통 큰 땅을 가리켜서 땅이라고 하고 커다란 섬들은 떨어져 있는 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섬과 땅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다 위에 살 수는 없죠. 그래서 땅과 허다한 섬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살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갈 수 있는 이 허다한 섬들 얼마나 이 땅에 많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국가가 253개국이 있다고 합니다. 참 많죠. 6절에도 보시면요.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6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보좌와 그의 주변의 현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2절을 좀 보시죠. 2절을 보시면 구름이 그리고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구름과 흑암은 비슷하죠.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여호와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들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보좌인데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사진이나 그림. 그런데 거기가 구름과 흑암으로 빽빽한 구름으로 흑암으로 차 있는 그림 보이시죠? 믿음으로 보세요. 보이시죠? 네. 그 두 번째는 그 보좌의 기초석이 의와 공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둠과 이러한 구름과 흑암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보이는 것입니다. 보통 구약시대에는 출애굽기를 보면 먼저는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1년차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성막을 6개월 동안 만드는데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합니다. 뜰과 그리고 휘장 가운데 휘장이 있는 성소와 쥐성소에 임할 때 나타나게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46쪽입니다. 구약성경 146쪽.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 34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요. 이제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얘기입니다.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무엇이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6절 무엇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모든 행진하는 길의 앞으로 나아갔고 37절 무엇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무엇이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무엇 가운데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밤에도 구름이 있어요. 밤에도. 그러니까 이 구름은 그 구름이 아닌 거예요. 밤에도 구름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구름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또 하나, 그 이전으로 갔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 성막의 설교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막을 지게 되죠. 근데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그 시내산에 어느 누구도 올라오지 못하게 해요. 짐승 한 마리도 못 올라오게 합니다. 근데 그 시내산의 모습이 어떤 그림이에요? 마치 화가가 그렸던 그 그림인데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죠. 출애굽기 19장. 19장이 바로 그 시내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절에 보시면요. 111쪽. 출애굽기 1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떤 구름 가운데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뭐하오니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16절로 가죠. 16절로 가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무엇이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게 시내산에서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죠. 모두 다 두려워합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반대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빨간 쪽 색인이 있는 신약성경 368쪽. 18절입니다. 12장 18절. 히브리서 1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삶과 그 다음에 뭐예요? 침침함, 그 다음에 흑암, 그 다음에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신의 산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했던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 시내산의 일을 돌아볼 때에 구름뿐만 아니라 침침함과 흑암과 이러한 폭풍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구름과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어미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러한 표현들을 또 이러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 97편 2절로 오면 또 하나 남았죠?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로다. 보좌를 보니까 구름과 흑암으로 빡빡해서 이게 뭔가 보이지도 않는데 분명한 것은 그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좌의 기초라는 것은 기초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 통치 방법이 뭐냐면 의와 공평이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바로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고요. 사랑과 공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죠.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 방식은 뭘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 방식. 우리나라의 통치 방식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 방식은 법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우리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한 리더의 어떤 권력자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통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법치국가를 우리는 그 법치주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헌법 위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의 통치 방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북한의 통치 방식은 뭘까요? 그건 공산주의라는 거죠. 공산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갖는 거예요. 모두 다 동등하게 분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공산주의의 좋은 모토는 사라지고 결국에는 독재 권력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대부분의 공산주의가 거의 사라지고 몇 나라밖에 남지 않은 거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독재, 사람이 힘과 권력으로 무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 없는 나라를 살게 되는 것이죠. 유치하지만 북한에 가서 살고 싶은 분 저밖에 없어요? 나만 손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북한에 가서 살고 싶지 않죠? 그들의 통치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 살고 싶고 왜 이처럼 자유민주 국가에서 살고 싶어 하는 그 나라의 통치 방식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기뻐하기 때문이죠. 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모임이든 어떤 교회든 기관이든지 간에 만약에 그 모임 가운데 어떤 법도 없이 그리고 어떤 사랑도 없이 공의도 없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거나 혹시 그 사람이 그래도 잘하면 모르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혹은 아무것도 아니고 막 우왕좌왕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몸담고 싶으세요? 아니죠. 뭔가 룰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은 무엇이 누가 다스립니까? 자, 가까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무엇이 그리고 누가 다스리는 가정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통치 방식은 무엇입니까? 네, 웃는 분들은 자기 자신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이제는 내가 아빠일 수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대부분 50년 이전에는 다 가부장적인 통치 방식이었어요.
독재. 이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말 했다면 큰일 납니다. 엄마 아빠가 다스리는 가정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이에게 꼼짝 못하는 가정일 수도 있겠고요. 네. 우리 자신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내 가정의 통치 방식은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있잖아요. 나는 애들에게 자유롭게, 뭐든지 자유롭게. 어떻게 자유롭게 하십니까? 저는 자유롭게 잘 안 합니다. 자유도 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미리 읽고 준비를 하다가 이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레함 캔드릭이라는 분이 만든 찬양인데 온 땅과 만민들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번역으로 되어서 소개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원 제목은 Let all the earth hear his voice. 모든 땅들아 들으라 그의 목소리를. 원래 이게 원 제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번역을 할 때 아주 멋지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온 땅과 만민들아. 가사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의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러한 찬양의 가사들이 사실은 많아야 됩니다. 분명히 이 찬양은 시편에서 가져왔을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요?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까요? 아니겠죠. 의롭게, 사랑스럽게, 정의롭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죠. 부정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불처럼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누가 좋아하고 누가 기뻐할까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뻐하죠. 누가 싫어할까요?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싫어하고 두려워하죠. 그러한 내용을 그 다음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에 누구를 불살라요? 대적, 원수들을 불사릅니다. 4절에 보면 그의 뭐가 나와요?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5절에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무엇같이 녹았어요?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지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몇 년간의 물없는 기근으로 해서 세상을 아프게 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반대로 끝없는 물로, 끝없는 홍수로 아프게 합니다. 때로는 바람과 폭풍으로 아프게 하시고, 어떤 때는 지진으로 아프게 하시고, 쓰나미로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용암이 폭발해 산이 저 높은 곳에서 녹아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빙하가 녹아내려 하천이 범람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전염병으로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지구를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인간은 잠시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고와 큰 문제 앞에서.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옛날처럼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번 그랬다고 해서 사람 확 달라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해질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다 사라지고 난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언하시죠?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빼놓을 수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을 우상숭배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7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이 자신의 주인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듯이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우상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우상이란 보이는 나무나 돌이나 뭘 깎아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우상을 가리켜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갖고 싶어하는 것을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 돈이 우상인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 자신과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은지 항상 살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싣고 마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1절과 8절을 눈으로 비교해 보시죠. 1절에서는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쁨, 그 다음에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번갈아 순서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시온과 유다의 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들은 9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누구냐면 11절과 12절에 가면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이들 가리켜 의인이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최고예요. 엄마 아빠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세상이 끝난 줄 알고 울어채쳐요. 그러다가 애들이 점점 자라잖아요. 혹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고 막 그러다가 이렇게 애들이 자라요. 나중에 이제 애들이 머리가 크고 이제 나이가 20대 30대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뭘 하려고 그래요?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독립. 친구도 독립하니까 나도 독립하고 싶어요. 근데 애들이 왜 독립을 못하는 줄 알아요?
너무 집값이 비싸요. 그래서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 방 한 칸도 서울에서 얻기가 힘들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값이 싸면 독립할 애들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죠. 이렇게 잘하세요. 그런데 애들이 왜 독립하려고 할까요?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누구의 지배와 누구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군대는 누군가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애들이 머리가 크면 부모님의 말씀은 교훈이 아니라 잔소리로 들리기 싫은 거예요. 좋아하는. 그래서 그런데 애들이 지금은 부모님이 필요하니까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편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은 좋지만 다른 부분은 싫어요. 어쩔 수 없이 살면서. 자, 이걸 우리로 비교해 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역할을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이러한 전철을 우리가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는, 유아기 때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나님 만난 그 첫사랑으로 하나님이 최고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에 보고서 하나님을 믿고서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직분도 받고 세례도 받고 종직도 받고 교회 생활도 익숙하고 예배도 다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세월이 야속하더라. 왜냐하면 세월도 함께 믿음이 낡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저도 옷을 입으면 10년을 입습니다. 근데 더 입고 싶은 옷도 있지만 여기가 낡아져서 못 입어요. 그래서 새 옷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월이 지나면 새 옷도 낡아지듯이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10년, 20년, 30년, 4년 가니까 40년 가니까 신앙생활도 낡아지더라고요. 보니까. 세월이 가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속사람도 낡아지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직분도 받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일일이 간섭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한쪽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 좋아요. 봉사를 하는 건 좋아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건 좋아요. 그러나 내 삶에 속속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건 싫은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독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전철을 밟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좋아요. 나오는 건 좋아요. 예배 드리는 건 좋아요. 듣는 건 좋아요.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건 싫어요. 하나님의 간섭받기가 싫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좋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가를 제가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국토가 아니에요.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통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길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짠 나타나서 야!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아이고 그래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엄마 아빠처럼. 예.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릴 때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합니다. 물건을 사고 팝니다. 사업을 하는데 남을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탁 뇌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말씀이 생각났다 하십시다. 남을 속이지 말아라. 그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다. 정직하게 거래를 하고 정당한 이윤만 남겨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거래를 하고 정당한 이윤만 얻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항상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명절이 되거나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갑자기 생겨서 장례를 치르거나 회사에서 고사를 지낼 때 절을 해야 된다. 사람들은 절을 하는데 그때 교회에서 배운 게 있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났을 때 이 말씀을 따라서 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죠. 같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절을 안 하면 어떻게 할까?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죠. 배워야죠. 그래야 생각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편 둘째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경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편은 성령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얻게 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돼요.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말씀합니다. 그럼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은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이럴 때 내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과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여러분들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지옥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해요. 행복해야만 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정이,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정화될 뿐만 아니라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주장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